세상을 살다 보면 순탄하고 평안한 길을 갈 때도 있지만 가끔 굽어지고 울퉁불퉁한 길을 가면서 마음의 불편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소위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연구 결과에 의하면 스트레스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가 때론 우리에게 큰 기쁨과 활력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울퉁불퉁한 길을 걷게 만드는 것이 또한 대인관계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는 워낙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와 마음이 전혀 맞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악의를 품고 고의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자연히 오해가 생기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들이 생겨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관계 속에서 겪는 분노와 상처를 제대로 잘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종종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미국에서 총기 사건으로 한 해만 해도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사이코패스가 불특정 다수에게 분풀이를 해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관계 속에서 얽힌 분노와 상처를 잘 처리하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그 분노와 상처를 가슴에 오랫동안 꼭 안고는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한 채 살아간 나머지 마음에 화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병은 의학적으로도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존재하는 관계로 인해 오는 병입니다. 그런 마음의 병이 오래 지속이 되면 그것이 육신의 질병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 몸과 마음이 다 쇠약해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관계 속에서 겪는 억울함과 어려움은 그때그때마다 제대로 잘 처리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관계 속에서 오는 분노와 상처에 휘둘리지 않고 승리와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여기서 감사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것의 원뜻은 우리가 당신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입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를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9절에도 있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이 시의 시작과 끝부분에 찬양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시인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시인이 현재 꽃길을 걸으며 너무 마음이 행복했기 때문에 이런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렸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절부터 나온 시인의 말투를 보면 굉장히 거칩니다. 심판과 소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악인이 심판을 받되 그 심판의 잔에 있는 찌꺼기까지 다 마실 정도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는 악인의 뿔은 다 베인다 라고 말하는데 그 원뜻은 그들의 뿔이 산산조각 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거친 말들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자신이 겪는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온 악인들이 시인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당시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만했고 뿔을 높이 들고 다녔습니다. 여기 뿔은 힘을 말하는데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통해서 자기 세력을 모아서 파당을 이루었고 그 파당들과 함께 시인을 궁지에 몰아놓고 있었습니다. 시인을 짓밟으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억울하게 모함을 하고 있을 때 흥얼거리며 찬양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시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2절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바로 의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시인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악인이 스스로 의인인 채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자신을 높이며 득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각 사람의 중심을 선악간에 판단하셔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시인은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전혀 찬양의 입술이 달싹거릴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조차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인이 불렀던 찬양은 평탄한 길에서 그저 감정에 흥겨워서 부른 찬양이 아니라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말씀을 통해 배웠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간신히 붙잡고 이를 악물고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 힘겹게 부른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찬양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곧 시인의 마음을 위로하셨고 악인들을 철저히 심판하고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시인의 삶을 높이 드셔서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시인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표제여에 있는 것처럼 후손들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햇이라는 곡조에 맞추어서 두고두고 기념하며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의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은 6절처럼 동쪽이나 서쪽, 남쪽에서부터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사방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내 편이 되어준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현재 내 감정과 기분은 전혀 찬양할 마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의지를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성품을 의지해서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고 모든 어그러진 것을 당신의 올바른 판결로 바로 잡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찬양을 통해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나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